비전에 대해서 4주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라고 누가 물으시면 혹시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희 교회 비전이 뭐죠? 한마디로 딱 말하면 네,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는 교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는 교회.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는 교회. 이것이 저희 교회 전체,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 형상으로 날마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때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막힘이 하나도 없는 그 시대, 그 형상으로 날마다 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 돌아가기 위해서 저에게 중점적으로 주신 3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곳이 예배 장소입니다. 옷을 겸이듯이, 이렇게 옷을 여미듯이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하듯이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모든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만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나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소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그룹들이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5명, 6명, 7명 이렇게 작은 무리들이 서로 정말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내 일처럼 서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만 해도 5, 60명이 계시는데 5, 60명의 분들이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을 모두 기도해 주실 수 없어요. 그러나 5명, 나에게 맡겨진 6명, 우리 그룹끼리는 정말 기도하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오다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여기에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상당히 많으시는데 독거 노인, 혼자 계시는 노인들이 몇만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독거 노인 중에 계시면서 돌아가신 지 3일이 돼도 4일이 돼도 5일이 돼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라디오 소식을 듣고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 아파트에 계시는데, 노인 아파트에 계시는데도 3일, 4일, 5일 동안 모른다는 거예요. 서로 아파트에 계시지만 서로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 어르신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저희 교회 어르신들은 누가 하루 안 나오면 난리가 나요. 새벽에 왜 안 나왔어?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여기서 이렇게 1시간 거리에散歩를 하세요. 제가 따라갔는데 제가 못 따라가요. 얼마나 힘들이 좋으신지, 얼마나 날렵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지 서로 돌보시고, 어제 왜 안 왔어? 어떻게 됐어? 좀 서로 문제가 있으면 전화하시고 서로 돌보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소그룹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울리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와 전도. 선교와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인 되어서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버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주셨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자존감을 다 살려주셨어요. 그 자존감이 살아난 사람들이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자존감을 세워주는 모든 일이 전도와 선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오병이어라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미국은 도네이션 문화잖아요. 그래서 뭐 트레이드조나 어떤 이런 큰 음식 회사에서 음식을 도네이션하면 그들은 또 이 텍스에 그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유통을 하다가 보통 유통하는 것보다 조금 넉넉하게 물건들을 주문하고 유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게 한 달쯤 남았다. 어떤 것들은 뭐 한 2주쯤 남았다 그러면요. 그거를 돌려요. 그런 기부단체에다가 그 오병이어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해요. 가져가라고. 가지고 가면 작년 거를 계산해 봤더니 300만 불인가 어치를 받았대요. 뭐 닭고기도 나오고 뭐 심지어 꽃도 나와요. 꽃도. 트레이드조에서 파는 꽃도. 그러면 그것들을 다 모아다가 가지고 가서 다 음식대로 분류를 해서 매일 나가서 빈민가에 가서 그 음식을 그냥 나눠주는 사역을 하세요. 일주일에 월요일은 여기, 화요일은 여기, 수요일은 여기. 제 동문 목사님이 그것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인을 좀 해보기로 했는데 그냥 말만 들어도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물건을 분류하고 그거를 트럭에 다 실어서 가서 주면 고마워나 하나요? 이거는 뭐 이틀밖에 남지 않았대느니 뭐 왜 나는 닭고기를 부서진 걸 주내느니 이 좀 힘들고 어려우신 분일수록요 자존감이 낮은 분일수록요 자존심이 세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로 막 이렇게 성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음식을 갖다 줘도 욕을 먹어요. 근데 그 사역을 하시면서 그분들을 계속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굳이 그 어려우신 분들한테 가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자존감을 세워줘야 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가정에 자녀들이 계세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옆에 너무 많아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꼭 오늘 살고 죽을 사람들처럼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부어라 마셔라 오늘 먹고 죽자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살까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존감을 알려주는 일. 이것이 전도와 선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소그룹 모여서 사랑을 정말 연습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큰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제 그럼 그렇게 행동한 그런 교회들이 어디 있나 우리가 좀 모델 케이스들을 보면서 그 교회들을 좀 따라가서 그 교회들이 한 일들을 우리도 좀 경험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같이 공부할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 행한 일들, 사도들이 걸어간 발자취입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를 믿고 어떤 발자취를 걸어갔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배경을 1절에서 3절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글을 쓰거나 기록을 남기는 데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기 쓰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기를 쓰고 나중에 보면 재밌잖아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지. 응답하라 1994, 1997을 보고 열광한 이유가 그땐 그랬지. 이것 때문에 그러셨잖아요. 그 기록들 개인적인 그런 기록들도 있을 거예요. 나라적인 기록들도 있죠. 역사라 그러죠. 적어 놓습니다. 후손들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더 발전하게 해달라고 그런 역사나 그런 기록들을 남깁니다. 성경도 기록한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과 이유를 먼저 아는 것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기 전에 중요한 이유인 줄 압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 책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1절 보세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누가라는 그 의사이자 역사가이자 이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 책이 무슨 이유를 가지고 있나? 그 전의 책은 또 무슨 이유를 가지고 있었나? 이것을 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 기초를 좀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좀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누가 역시 그 사실의 근원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다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살펴봐서 누구에게 넘겨줬냐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서 보내줬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쓴 이유가 뭐냐면요.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주려고 글을 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사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누가도 자세히 관찰하고 조사하고 다 자료를 수집하고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만나서 이것을 다 모아서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줬냐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줬어요. 각하라고 불린 거 보니까 좀 높은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더 확실해 주려고 이것을 모아서 책으로 써서 전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기원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뉩니다. 그렇죠? 인류의 역사를 BC, AD로 나누세요. BC는 Before Christ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 지금은 2014년이죠. 그럼 2014년은 AD 2014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로부터 2014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역사하고 좀 비교해보면요. 저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비포하고 AD로 나누지만 더 정확히 성경의 역사와 시간들을 계산해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역사로 말하면 AD 한 4년 정도일 때라고 말합니다. 4년 정도 어디서 조금 빗나간 게 있어요. 근데 뭐 2000년 역사 중에 4년은 뭐 별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 비포와 이 AD를 나눕니다. BC와 AD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부터 이렇게 기원전 기원으로 나뉠 정도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정말 그 시대의 센세이션이었어요.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기록했을까요? 저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몇 년 사셨다고 알고 있죠? 예, 거의 대충 33년 정도 사셨다고. 그러면 AD 0에서 시작하든 AD 4에서 시작하든 AD 40년이 되시기 전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복음서는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복음서는요 보통 한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승천하신 뒤 한 30년이 지나고 쓰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30년 전 사실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얼른 계산해 보세요. 아직 30이 안 된 사람도 있겠지만 3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기억이 나십니까? 어제 일도 가물가물한데 지금? 그래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오병이어도 경험하고 무리도 같이 걷고 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과 또 500명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멀리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사실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세대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려야겠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만 기록을 했을까요? 아니요.
일반 역사학자라고 말하는 요세푸스나 여러 사람들도 예수에 대한 기록을 했어요. 성경에 비록 실리진 않지만 도마 같은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썼어요.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데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겼어요. 그 남기면서 그 중에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을 남겼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으로 돌아오십시오. 사도행전 1장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이 오셔서 왜 오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지까지 누가복음에 다 써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두 번째 편지의 목적을 밝히면서 내가 전의 책에는 이 일들을 다 썼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라고 데오빌로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선배, 믿음의 선배 사도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걸어가면서 그 사도들이 있었던 그 교회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같이 더듬어가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나를 공부하면서 이제부터 나가길 원해요. 그런데 그 공부하며 나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언어로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오실 때 그냥 다시 오시나 보다가 아니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정리해 놓지 않으면 나는 사도행전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선욱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시다가 장롱 깊은 데서 어머니의 편지를 발견하셨대요.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아들에게 어떻게 살았으면 좋았을지, 어떻게 살길 원하는지에 대해서 어머니가 편지를 써놓으셨대요. 장로는 그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한다고, 그 어머니의 유언을 잊어버리지 못한다고 말씀을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유언도 그렇게 자녀에게는 아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록이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유언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지를 기록하고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가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이시라면 그러면 그 은혜를 기록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에 다 적을 수 있어요. 이 성경처럼 길게 안 적어도 돼요. 이 종이 한 장에 적을 수 있게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게 된 과정,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삶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요, 저희가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왜 믿는데요? 라고 누가 물으면 어디서부터 얘기해 줘야 될지를 모르는, 너무 많아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들은 건 많은데 내 안에 정리된 게 없어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승천하셨는지, 왜 다시 재림하시는지.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정리가 없으면 전도하기 어려워요. 교회 와봐. 밥 먹으러 가자. 너무 좋지요. 이걸 10년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사람한테 맨날 밥 먹으러 가자면 그럴 거. 너 맨날 교회 밥 먹으러 가자. 그럴 거잖아요. 정말 궁금해. 그래서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예수를 믿는데? 라고 정말 믿는 사람이 궁금해서 묻는 친구가 있을 때 여러분 대답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꼭 부탁드리길. 이 사도행전 저희가 이 발자취를 따라가기 전에 저희가 꼭 정리해야 되는 게 나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복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꼭 하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이 어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갔을 때 그 자녀들이 그걸 보면요, 그 자녀들은 우리 따라 천국 올 거예요. 어떤 유언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누가는 먼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 사도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이거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한 일에 대해서 이 데오빌로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 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기억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데오빌로 당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건요,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러요. 근데 여긴 뭐라고 부릅니까? 데오빌로요.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온전히 들은 사람이 이제 세상적인 계급장에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가와 데오빌로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형제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형제를 가지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나와 복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꼭 정리하십시오. 혹시 복음에 대해서 아직 클리어하지 않으시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게 왜 복음이 되는지 얼마든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 우리 선교사님,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이렇게 크고 멋진 종이가 있어서 이걸로 종이 비행기를 접어도 이건 종이고, 20불짜리 꾸깃꾸깃 종이 비행기도 못 접고 날아가지도 못하게 꾸깃꾸깃해서 던져도 이건 20불짜리 가치라는 거예요. 종이와 이 20불짜리 어느 게 가치가 있냐는 거죠. 우리 인생이 좀 꾸깃꾸깃해질 때가 있어요. 좀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사십니까? 교회 나와서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건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를 붙드시는 복음의 능력. 여러분이 얼마나 돈이 많으시든, 얼마나 건강하시든, 얼마나 이 놀라운 일들을 이 세상에서 하셨던,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분 교회 내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셨어도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어제 말씀 들었잖아요. 유리창을 깨는 아이, 겁먹어서 깨지 않을 것이냐, 아무리 깨도 하나님이 다 폐해해 주시는 걸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자유해서 깨지 않을 것이냐,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 무섭기 때문에 안 할 것이냐, 사랑을 받아서 안 할 것이냐. 여러분 저희는 사랑을 받아서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이유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복음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봄이 되면요 전도 훈련을 할 겁니다. 페이스라는 전도 훈련을 할 건데 그 페이스라는 전도 훈련을 할 때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 간증입니다. 반장으로 쓰는 거예요. 반장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어떻게 믿었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 딱 읽으면요 2, 3분이에요. 이게 4개 있어야 어디 가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왜 예수 믿어? 그럼 2, 3분 내에 말해줄 수 있어요. 누가 요즘 10분, 20분 이거 성경책 찾아가면 그건 그 다음 단계고요. 예수 믿어봐. 난 이런 간증했어. 어떤 분은 병을 고침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업이 망했다 어렵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죽을 뻔해다가 어제 그 성경사님처럼 모든 정경들을 다 갖다 놓고 모든 종교를 다 비교해봐도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온전한 평안을 얻었듯이 여러 간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정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사도행전을 이 사도들의 행한 일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사도들과 함께 걸어가기 전에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셨어요. 천국의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하셨어요.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죽고 갈 그 나라인가요? 맞습니다. 죽고도 갈 그 나라예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의 의미로, 영토의 의미로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통치의 의미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다 하나님 나라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싸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힘들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업체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텍스 기간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좀 떼어먹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질 않아요. 불안하고 힘들고 초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텍스 제일 많이 내고 살게 해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성공하신 분이 박성수 회장이잖아요. 이랜드.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이 삼성이 이 섬유가 가장 세고 가장 강할 때랍니다. 이 대기업 앞에 이 조그만 말도 안 되는 중소기업이 이랜드가. 근데 이제 세무서에서 와서 시비를 건대요. 뭐 이걸 이렇게 옮겨라, 뭐 저걸 저렇게 옮겨라. 발로 툭툭 차고 그리고 간대요. 그럼 또 시킨 대로 다 옮기고 또 와서 또 왜냐면 이거 봉투 달라고 뒷봉투 달라고. 근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니까 가면서 그러더래요. 이번에 세금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 사장이 그랬대요. 거기다 대고 제 목표가 섬유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세금 제일 많이 내는 겁니다. 그랬대요. 제일 많이 내셨대요. 주일 지키기로 유명하셨죠. 전 기억합니다. 한국에 저는 그때 있었거든요. 이랜드 또 헌트 뭐 이런 옷 종류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 우리 샷다라 그러죠. 샷다. 가게 문을 딱 닫으면 거기에 주일은 쉽니다 라고 딱 박혀 있었어요. 한국에서 쫙 내리면 러시아에 장사를 하시는 분이 러시아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주일만 열게 해주면 5배 제가 이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성수 회장이 그랬더니 5배 필요 없으니까 문 닫아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어제 선교사님 말씀 중에 저에게 제일 도전이 됐던 건 그거예요. 9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를 드리지 않으면 100%의 만족과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를 위해서 100을 주셨어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공짜로 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100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을 다 세워주셨어요. 우리의 신분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들이라고 불리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믿을 때가 많아요. 내가 살다가 좀 힘들면 문질러서 요정아 나와라, 나 좀 도와줘.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할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50도 안 돼요. 70도 안 돼요. 99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사시려면요, 100으로 사셔야지, 하나님의 통치를 100으로 받으셔야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사실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들이 걸어간 발자취인데요, 사도들을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셨어요. 오늘도 보면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성령으로 명하셨어요. 5절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쭉쭉쭉 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절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욕심이 먼저 생기죠. 예. 정말 여기서 오른밤 딱 맞으면 왼밤 이렇게 내미시는 분 계세요? 제가 오늘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되신다면 제가 오늘 한번 해보려고. 저한테 해보세요. 되나? 육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이제 사실 거예요. 2월이 시작됐어요. 1월이 다 갔습니다. 2014년 12개월 중에서 한 달이 가버리셨어요. 어른들 그러죠. 앞에 나이 앞자리가 이 마일수라고. 앞에 4자 붙으면 40마일대로 달리고 5자 붙으면 50마일대로, 세월이 휙 가 80마일로 달린다는 거예요, 세월이. 근데 저는 40대밖에 안 되는데 요즘 막 세월이 미친 것 같아요. 막 달려가는 것 같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초하루 기도회 준비해야지, 새벽 예배 준비해야지. 이제 이 교회에 대한 게 다 끝났는데 제가 이 말씀을요, 목요일 저녁까지 결정을 못했어요. 사도행전을 할 것이냐, 사무엘서를 할 것이냐를 가지고. 왜냐면 성도들이 다 같이 한 말씀으로 가기 원하는데 저희가 아침마다 나누는 큐티 말씀이 사무엘서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서로 가고 싶은데 이게 보니까 4달치예요. 4달치 거의.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4달치가 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가는데.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 비전, 우리보다 교회를 앞서하신 분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걸 좀 하고 싶은데 어느 쪽으로 해야 되나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제가 꿈에서도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날짜가 날아가는 거예요. 막 애들은 왜 목사님 찬양을 빨리 안 보내요? 막 이 프레셔 들어오죠.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죠. 고민하고 얼마나 날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쁘시면 막 날아가잖아요. 이 일 저 일 좀만 하다 보면.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겁니다.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오늘 하루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것이 사도행전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 행전이에요. 제자들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통해서 걸어가야 될 발걸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것을 우리가 써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난도 있을 거예요. 힘든 것도 있을 거예요. 북한 선교사님으로 가신 제가 아는 집사님 계십니다. 3년 전에 다 정리하시고 가셨어요. 사업이고 뭐고 다 정리하시고 18년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가셨어요.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10학년까지 잘 다니는 애들 데리고 나름 다 버리시고 가신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근데 중국에 있는데 한 3년 동안 하나님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안 주세요. 겨우 들어갔다가 며칠 있다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거주증을 안 준대요. 이분이 여기서 봉제 공장을 하셨거든요. 북한에 봉제 공장을 세워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야, 나 같은 봉제쟁이도 하나님 나라에서 할 게 있구나 하고 여기 다 놓고 가신 거예요. 근데 갔더니 봉제 공장이 닫혔어요. 하나님 막으셨어요. 멘붕이 오신 거죠. 애들 다 끌고 왔는데 뭐 해야 되죠, 하나님? 거기서 이제 선배님들이 막 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막 이렇게 다 나성 쪽에 이렇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하시는데, 목사님들이고 다 뭐 선교사님들이 다 한대요. 북한 사람들도 다 하고 다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시는 건데, 목사님들이 뭐 하고 뭐 10년 동안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고 나타난 게 없으니까 이렇게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속으로 좀 무시하셨대요. 아휴, 목사님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보십시오, 이제 내가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가자마자 봉제 공장 닫죠. 할 일은 없어. 북한에라도 들어가서 있으면 괜찮겠는데 거주증 안 줘가지고 맨날 왔다 갔다 해야 돼.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제가 다 내려놓고 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딱 그것만 내려놓고 왔다? 그러시더래요.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지. 너는 딱 네 사업만 내려놓고 왔고 네 자녀 교육만 내려놓고 왔고 그 헌신만 딱 내려놓고 왔어. 그런데 넌 여기 와서 지금 또 다 잡았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북한 선교사로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잡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놓은 것 같았는데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으로 여기서는 다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러시더래요. 이분이 그거 깨지는데 2년 반 걸렸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다 모셔놓고 공개 재판하듯이 공개 사과하셨대요. 제가 처음에 실은 속으로 얼마나 목사님들을 무시하고 했는지 모른다. 2년 반 동안 하나님이 저 이거 깨셨다. 그렇게 다 깨지고 나니까 이제 조금 말 되게 조심하세요. 이제 어떻게 될까봐 또 말 되게 조금 하나님이 요구르트 공장을 살짝 열으시고, 이 요구르트 균이요, 미국에 있대요. 근데 그분이 재미동포입니다. 그분이 요구르트 균을 무료로 대주기로 해서 그 사업이 조금 열리고 있다. 여러분, 북한에서 요구르트는 평양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신 그 나선 쪽에 그 사업을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주시는 그 단계에 있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지만 실은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 그분이 간증해 준 간증은 더 기가 막혀요. 미국 분이 계신데 수의사가 계십니다. 10년 북한을 섬기셨대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셨고 아무 사역의 열매가 없답니다. 이분이 이제 공황에 빠지신 거죠. 차라리 아프리카를 갈 걸. 차라리 딴 일을 할 걸. 후원도 다 끊겼대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1년에 2달, 3달을 이 미국에 있는 수의사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요. 이 수의사 중에서 어렵다는 수술 있잖아요. 그런 동물 수술 중에 어렵다는 수술을 다 어포인트만 잡아놓고 어포인트만 잡히면 이분이 미국으로 날라오십니다. 기술이 좋으신 거예요. 실력이. 그 수술을 해서 돈을 벌어서 번 거 가지고 10개월을 북한에서 하시는 거예요.
10년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느 날 북한에 들어가면요, 북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도와주는 이 중국 사람들이 있고 조선족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런 선교사님 같은 세 분류의 사람들이 계신데, 중국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있을 수 있답니다. 선교사님들도 성경 가지고 들어와도 된대요, 북한 땅에. 근데 가지고 나가야 된대요. 가지고 들어왔는데 북한에서 잊어버렸어요. 그럼 거기 살아야 된대요. 이 북한 사람한테 줬을까봐. 이게 심한데, 이 중국 사람이 묵고 있는 그 집이 있는데, 이 미국 선교사님이 그 집을 방문하러 이렇게 들어갔는데, 북한 자매가 성경을, 그 중국 사람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었대요. 이렇게 눈이 딱 마주쳤대요. 이분도 딱 들어가면서 눈이 마주치신 거예요. 이분이 그대로 뒷걸음질 치셔서 그대로 나와서 그 다음부터 1시간 반 동안 밖에서 망을 봐주셨답니다. 그 북한 자매가 성경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그 망을 봐주면서 우시는 거예요. 나는 10년 동안 하나도 사역한 게 없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애타고 안타까워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구나. 저 북한 여자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구나.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그 간증을 하시면서 우시는데, 그 간증을 저한테 해주면서 이분도 우시는 거예요. 저도 그 간증을 듣고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 그러면 얼마나 하시겠어요? 우리 힘으로 영혼 구원이 되나요? 아니요. 저는 제 아들 여기 오늘 와 있지만 저는 제 아들 영혼도 구원할 자신이 없어요. 예수 믿어라 얘기해도 제 아들 영혼을, 사랑하는 제 아들 영혼을 제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다는 그런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100을 주셨기 때문에 100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라에서 사용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기 전에, 사도들 발자취를 따라가기 전에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조금만 가보세요. 스테반이 돌 맞아 죽어요. 오늘 누가 우리에게 총 갖다 대면서 예수 믿을래? 부인하고 살래? 죽을래 살래?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죽을래요? 정말 그러실 수 있어요?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자신에게 대답해 보세요. 정말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제 그 선교사님처럼 99가 아니라 100,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부인하겠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어떤 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오늘 2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인지 내 말로 정리하십시오. 내 후손들에게,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역사가 40년입니다. 뭐 남겨주시겠습니까? 이 젊은 친구들한테 뭐 남겨주시겠어요? 옛날에 뭐가 있었고 좋지요. 그러나 전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게 있어서 지금 어떻게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런 일 저런 일을 너희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너희가 해야 된다. 이걸 남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셨다, 이 일을 계속 너희가 해주렴. 아니, 그렇게 해줄 사람들인데 얘네들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젊은 아이들이 귀합니다. 제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줄 애들이에요. 얘네 시대 훨씬 어려울 거예요. 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위스파에 드디어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기 여자라고 했대요. 들어갔대요. 못 쫓아낸대요, 법으로.
모처럼 위스파에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벗고, 죄송해요 이런 표현, 덜렁덜렁 나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저희 자녀들이 삽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더 그럴 거예요. 복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전 그래서 교회 나오는 애들이 귀해요.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든 교회 나오는 애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잘 정리해서 이 복음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우리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00%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어떻게 걸어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길 원하시는지 밝히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구슬을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